거룩한 주일날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축복들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강해 13번째입니다.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헷갈리는 구원, 살얼음판 걷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목회자들이 가끔가다 이제 장례식장에 가서 장례 예배를 인도하는데 가끔 유족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목사님, 우리 아버님이 편안한 얼굴로 돌아가셨습니다. 좋은 데 가신 것 같아요. 천국 가셨다는 그런 느낌을 이야기를 해요. 오래전에 서울의 한 큰 교회에서 제가 전임전도사로 목회를 하면서 섬겼는데, 그때 우리 구역에 참 신앙이 좋은 권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 권사님의 남편이 안수 집사님인데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 1년 동안 계속 얼굴이 어두워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해서 예배를 드리고 났더니 이 권사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전도사님, 우리 남편이 안수 집사였는데 남편이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 얼굴 표정이 너무 무서웠어요. 막 찌푸리고 얼마나 무서운 얼굴 하는지. 전도사님, 혹시 제 남편이 천국에 갔을까요? 그게 걱정이 돼서 1년 동안을 고민한 거예요. 편안한 얼굴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좋은 곳으로 가셨다라고 스스로 위로받고 싶은 마음은 이해합니다. 그리고 또 돌아가실 때 얼굴이 무섭게 일그러져서 혹시 지옥에 떨어지지는 않았을까? 혹은 귀신들이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을 봤기 때문에 당사자가 그렇게 얼굴이 무섭게 변하지는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죽음이란 인간의 육체에서 호흡이 멈추고 온몸의 근육이 점점 굳어져서 임종하는 순간에 완전히 굳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임종이 가까우면 나이 많아서 늙을 때부터 시작해서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온몸이 하나씩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임종이 가까우면 그때는 혀도 굳어지고 얼굴 근육도 굳어집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세상을 떠난 그 사람은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한마디라도 더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싶은 거예요. 한마디라도 더 불러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움직이지도 않는 근육을, 혀를 가지고 사력을 다해서 말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표정은 평소보다 더 일그러질 수밖에 없죠. 그 찌푸린 얼굴, 그 무서운 얼굴로 밖에는 보일 수가 없어요. 어떤 목사님이 예수 믿기 전에 아주 술독에 살았던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임종할 것 같다는 소식을 병원으로부터 들었어요. 그래서 술집에서 술잔을 놓고 막 달려갔습니다. 그래도 말은 안 들었지만 돌아가신 아버지 임종은 지켜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달려갔어요. 교회 장로님이셨던 이 아버님은 자기가 갈 시간이 다가오는데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그 아들이 안 온 거예요. 그렇게 막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방문을 열고 들어오는 아들을 봤어요.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그 아들에게 뭔가 말하려고 하니까 아들이 그걸 알아채고 아버지 얼굴에다가 자기 얼굴을 가까이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버지는
깊은 숨을 몰아쉬면서 이미 굳어질 대로 굳어진 안면 근육과 혀를 움직이면서 사력을 다해서 말합니다. 술 많이 먹지 말고 예수 잘 믿어라. 사랑한다, 내 아들아.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말입니까? 이 유언을 듣고 이 아들이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나중에 목사님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간증을 쓰는 그 간증 속에 뭐가 있냐면 그 귀한 유언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이미 굳어진 혀와 얼굴 근육을 움직이면서 사력을 다해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표정은 막 이지러질 대로 이지러졌다는 거예요. 얼굴이 너무 무서운 얼굴로 변했다는 거예요. 사력을 다해서 말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그 말로 인해서 자신이 회개하고 목사가 되었다는 간증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의식불명으로 임종하면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혀와 얼굴 근육이 굳어진 상태에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한마디라도 더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싶어서 입을 열면은 그때는 말할 때마다 당연히 표정이 일그러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천국은 절대로 죽을 때의 얼굴 표정으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는 곳입니다. 우리가 일평생 예수 믿었는데도 내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에 내 표정이 일그러졌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면, 지옥에 떨어진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목회 초기에 우리 구역에 오랫동안 투병 생활을 하던 환자 한 분이 계셨어요. 그 임종 직전에 가족들한테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요청이 와서 그 집을 신방하게 됐습니다. 이 환자인 권사님은 의식불명인 채 자리에 누워 계셨어요. 요즘처럼 뭐 병원에서 돌아가시거나 그런지는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 가족 삥 둘러앉아서 찬송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찬송가 부르는 가족들이 지칠 대로 지쳐 있는 거예요. 밤새도록 찬송을 부른 거예요. 그리고 그 표정들이 너무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찬송 그만 부르시고 쉬시면서 그냥 지켜보시든지 쉬십시오 그랬어요. 예배 드려주고. 그랬더니 그분 중에 사위가 안 됩니다. 그래요. 왜 안 됩니까? 그랬더니 찬송 계속해야 된대요. 왜요? 이렇게 어머님이 의식불명이고 찬송가는 밤새도록 불렀는데 이제 다 지쳤는데 좀 쉬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 사위가 그렇게 얘기해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기도 많이 하는 신령한 분이 와서 사람의 숨이 넘어가는 순간에 가족들이 기도해 주거나 찬송가를 불러주지 않으면 사탄이 그 영혼을 뺏어서 지옥으로 가져간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부르고 지쳐있는데도 계속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너무 답답했어요. 그 말하는 사위가 안수 집사였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평생 예수 믿었는데도 나의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찬송가를 불러주지 않는다고 해서 또 얼굴이 뭐 이글거려졌다고 해서 만에 하나라도 사탄이 내 영혼을 지옥으로 노략질해 갈 수 있다면 그런 무능력한 예수를 왜 믿습니까? 그런 무능력한 예수를 믿을 이유가 어디 있어요? 우리 다 아는데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비성경적인 말에 현혹되고 있어요. 기도 많이 하는 신령한 목사님이라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를 어떻게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천국은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죽음 이후를 책임져 주실 분이십니다. 우리 죽음 이후를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주님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미련 없이 버리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죽음 이후를 책임져 주실 그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목회자들이요, 임종의 순간에 신방하는 이유는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한 가지. 임종하시는 그분이 믿지 않는 분이라면 마지막 순간까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거예요. 위로하러 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의 육신 중에서 전문가들의 말이에요. 최후까지 남는 기능이 듣는 기능이라고 그래요. 들린대요. 그래서 그거를 사용해서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고 당신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 말을 전하기 위해서 임종 예배를 드려준 거예요. 돌아가신 분에게 좋은 곳에 가실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런 엉터리 얘기하러 가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알잖아요.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기 때문에 끝까지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또 예수 믿는 분이라면, 그 예수 믿어왔던 분이라면 그분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시라고. 이번에 우리 홍정표 장로님, 은퇴하신 장로님 돌아가시고 바로 그 전날에 우리 목회자들과 함께 제가 장로님 병실로 찾아갔어요. 그분이 말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해도 눈으로 보실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장로님 제가 왔습니다 이렇게 적어가지고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끄떡이더라고요. 그때 제가 로마서 8장에 마지막 절 부분을 읽어드렸어요. 사망이나 권세자나 핍박이나 곤고나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장로님, 이제 조금 있다가 하나님 나라 가시는데 하나님 만나실 겁니다. 용기를 주기 위해서 임종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요 한 가지 이유 이외에는 없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또 교회 분위기, 또 다른 나라도 물론 마찬가지예요.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잘 준비되지 않는 설교자들의 설교나 성경 공부, 잘못된 설교를 들으면서 성도들이 구원의 혼란을 느끼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헷갈려요, 막. 서울에는 어떤 큰 교회에서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이 부흥회 강사로 초청받아서 부흥회를 인도하게 됐다고 해요. 이 목사님이 첫날 설교를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설교하기 위해서 본문을 읽고 설교 직전에 그렇게 물어봤대요. 여러분들 가운데 자기 자신이 알곡이라고 생각되시는 분은 손 들어 보십시오. 한참 기다렸는데 3,000명의 성도들이 앉아있는데 딱 2명만 손 들더래요. 재밌지 않습니까?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서는 가라지는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사람을 말해요. 알곡은 천국의 자식들이에요. 그 비유에서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그 비유에서는 그래요. 그래서 자기 자신은 알곡은 아니고요,
뭐 가라지라고 말하긴 또 뭐하고 그러니까 가라지에서 알곡으로 돼가고 있는 사람인데요.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복음을 모르는 거지.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이지 겸손이 결코 아니라고요. 목회자들 가운데서도요,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분들은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습니다, 이 뜻은 무슨 의미냐면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얘기예요. 정신 차리고 기도 생활도 좀 하고 이런 각성시키기 위해서 하는 말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설교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 혼란을 느끼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저도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습니다라고 설교한 적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혼란을 느끼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설교하면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또 가라지가 노력하면 알곡이 되는, 이게 결코 아닙니다. 보세요. 마태복음 13장을 잘 읽어보면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 밭이 등장해요. 교회 안에 가라지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 밭을 교회로 잘못 해석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과연 밭이 교회인가? 나중에 주님이 마태복음 13장 끝부분에 보면 이 비유에 대해서 제자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히 설명해 주면서 마태복음 13장 38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 알곡은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그래요. 밭은 세상입니다. 교회가 아니에요. 좋은 씨 알곡은 천국의 아들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 이 세상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구원받은 천국의 아들들과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갈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면서 부대끼고 고통당하고 갈등을 일으키면서 알곡들이 천국의 아들들이 막 깎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격이 성숙돼 간다는 그런 비유인데, 이 세상에서는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함께 있다는 것, 밭은 세상이라고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아니라고요. 물론 교회 안에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교회 열심히 나오는 분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신학에서는 교회의 정의를 뭐라고 내리냐면 교회란 믿는 사람들의 무리다, 모임이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신 구세해 주는 것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알곡입니다. 가라지가 아니에요. 당신은 알곡입니까? 예, 알곡입니다. 이래야지. 저는 알곡, 제가 어떻게, 이건 겸손이 아니라니까요. 알곡입니다. 그래야 돼요. 물론 교회 안에 알곡인데도, 알곡이면서도 가라지처럼 행동하는 어린 신자들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도 가라지처럼 행동하는 성숙하지 못한 성도가 있다고요. 그래서 알곡이면서도 가라지처럼 남 험담 잘하고 비난 잘하고 속이기도 하고 자기 이익에는 양보도 없고 막 그냥 위선적으로 행동하고 게으르기도 하고 죄도 잘 짓고 자기 인정해주면 막 행복하고 성령 충만한 것 같다가도 인정받지 못하면 그냥 삐지기 잘하고, 한번 삐지면 뭐 예배고 뭐고 막 예배도 안 나오고 구역 예배도 안 나오고 막 또 말을 함부로 해서 다른 성도들에게 상처 주고 목회자 힘들게 하는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 믿으면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 딸이고 알곡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외쳐야 돼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다. 나는 알곡입니다. 비록 게으르지만 알곡입니다. 비록 죄를 자주 짓지만 나는 알곡입니다. 비록 기도 생활 충분히 못해도 나는 알곡입니다. 내 믿음은 비록 약하지만 나는 알곡입니다. 믿으십니까? 저도 아멘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잘 준비되지 못한 설교자들의 가르침이나 설교를 들으면서 구원이 혼란에 빠지는 경우, 두 번째 경우가 있어요. 그는 마태복음 7장 21절을 잘못 설교할 때, 설명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얼핏 보면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이건 아니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네. 구원받는 건 마치 행함으로 받는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함부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믿어가지고 천국에나 가겠어? 기도 그 정도 해가지고 어디 구원이나 받겠어? 이건 아주 무서운 범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완전히 적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주입시키는 거예요. 함부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 뜻은 뭐냐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요한복음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줘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아들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듣지도 않고 말씀에 관심도 없고 말씀을 믿지도 않지만 말씀을 행하지도 않으면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또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그 하반절에 보면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주여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병 고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예비하신 지옥으로 가라. 그리고 지옥에 던져버리시죠. 이거는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는 하도 이 잡초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 알아요. 알면서도 하도 많이 들으니까 막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릴 때가 있어요. 또 세 번째로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을 잘못 오해하는 데서 오는 혼란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게 맞아요. 한 번 죽으면 그 이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쁜 소식이 또 있죠.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은 다음에 심판받지 않습니다. 심판을 면제받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예수 믿으면 심판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내가 받아야 될 심판 다 받으셨거든요.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다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심판이 없고 단지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행했던, 충성했던, 믿음으로 행했던 그것들을 보시고
상급을 주시는 상급 심판만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당당하게 천국에 입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이 우리 믿음 생활이 아니라고요. 그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또 다른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한 가지 더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알곡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루라고 하시는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 이 지상에서 가장 커다란 사명이다. 그래서 지상명령이라고 그래요. 이 사명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세요. 직업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교회 안에서는 직분도 주시고 이 사회로 나가면 이 사회에서 지위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영향력도 주시고 지도자의 위치도 주시고 재능과 은사와 물질도 주시고 시간과 건강과 기회들을 주셨어요. 이런 모든 축복과 은혜를 사용해서 이 사명을 이루라고. 이 사명이 뭐냐?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서 불신 영혼들을 구원하라는 사명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그 전도하는 것은 은사가 아니에요. 이건 사명이에요. 누구나 다, 알곡이라면 누구에게나 다 이 사명을, 네 직업이 어떤 직업이라도 그 직업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이 사명을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도 나타내고 도와주기도 하고 사랑을 베풀기도 하고 궁극적인 사명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살다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필요한 것들을 다 주시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면서 이 선물을 누리면서 이 지상에서도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라 행복한 가정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알곡으로서, 아무리 믿음이 부족해도 우리는 알곡입니다. 알곡으로 살아가면서 주신 사명을 다 이룩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러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연약하고